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해야지. 해피 땡스기빙. 예. 옛날에 어떤 임금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임금은 입이 까다로워가지고 음식을 아무리 잘해줘도 잘 먹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이 임금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누군가 나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은 큰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방방 곳곳에다가 크게 써붙였어. 이 임금에게 맛있는 음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고. 그래서 그냥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뭐 피차도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선우는 뭐 좋아해? 치킨? 어떤 사람은 또 치킨을 잘하는 사람은 또 치킨 요리, 또 땡스기빙 때 또 뭐 먹지? 터키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터키를 그냥 밤새고 탁 굽고, 어떤 사람은 만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 앞에 갔다가 다 이렇게 바쳤어. 임금이 이렇게 먹어보는데 이것도 아니야. 또 저거 먹어봤는데 저것도 아니야. 임금이 조금 속상해서, 아니 이렇게 음식을 내 입에 맞게 하는 요리사가 이 나라엔 그래도 이렇게 없단 말인가?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임금님 앞에 나왔어. 임금님, 내가 임금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드는 음식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다. 그래? 자와 맛있는 음식만 해온다면은 시간이 걸려도 상관이 없다. 1시간이 지났어. 2시간이 지났어. 석진아. 몇 시간이 지났냐? 3시간이 지났어. 또 4시간이 지났어. 그래도 음식이 안 와. 그래서 이 임금이, 아니 지금 배가 고픈데 왜 이렇게 음식이 안 와? 그래도 이 임금이 어떻게 했어? 내가 기다리겠다고 뭐 했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도 배고픈 것들 한참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갔어. 이 음식을 만들어 오겠던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 어떤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왔냐면은 호박죽 알아? 호박죽? 네. 이 호박죽을 다 가져와 가지고 임금님한테 이게 아주 좋은 거라고,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래서 그 임금이 하루를 굶고 뭐를 먹어보니까, 호박죽을 먹어보니까는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 임금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뭐라 그랬냐면, 임금님, 제가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호박죽이 맛있는 거는 농부가 호박을 잘 농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을 누구에게 주라고? 농부에게 주라고. 그래? 그러면 농부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 농부가 왔어. 내가 이렇게 호박을 잘 키워가지고 내가 이 호박죽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 다른 건 내가 다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 호박죽만 맛있게 먹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큰 상을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임금님한테 그랬어요. 임금님, 저는 농사를 짓긴 졌지만은 제가 한 거는요, 밭에다가 뭐 한 거밖에 없어? 씨를 뿌린 거밖에 없어요. 이 호박에 씨를 뿌려서 비가 오고 또 자라고 따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게 한 거는 누구였다?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금이 맞다. 누구한테 감사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임금이 그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께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래서 무슨 절기가 생긴 거야? 감사절기가 생겼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살았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알아? 잘 모르지? 감사하는 명절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미국이야, 미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사는 것이 또한 뭐 한 거야? 감사한 거야. 그리고 미국에 사는 동안에 뭐 하는 걸 배워야 돼?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우나 윤아나 예진이나 석진이를 잘 인도하실 거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땡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잘 알는지 모르겠지만 공산주의라는 게 있어요. 소미가 알면 다 알 것 같은데. 아니, 송구 공산주의 알아? 그렇지. 한국에 살면 이 북한하고 이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 공산주의가 뭔지를 잘 아는데, 이 공산주의가 지금 북한에는 아직 공산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은 1900년대에 소련과 그리고 동구에 있던 이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 공산주의가 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분석했어요. 공산주의 그 나라에 자본이 없어서 망했을까? 또 기술이 없어서 망했을까? 아니면은 어떤 공산주의의 그 사상이나 어떤 이론이 좀 빈약해져 가지고 망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공산주의 나라들이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회학자가 재미있는 분석을 했는데 그 재미있는 분석이 제 머리에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냐? 공산주의가 망한 거는 자기가 공산주의 나라를 방문해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은 혁명, 또 쟁취, 싸워서 어떻게 하자? 얻어내자. 그러니까 그 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항상 뭐가 얻어도 또 뭐가 생겨도
이거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고 뭐만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받은 거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이 공산주의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나라들이 망한 거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이 없어서 망했을 거다. 이렇게 분석한 사회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두 가지예요. Thank you, please.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이 발전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경건에서 비롯되었고, 미국의 위기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낙담할 때 왔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의 부흥의 원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을 표현할 때에 이 미국의 부흥은 왔다라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굉장한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죠.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이 있는 나라는 부흥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말이 없는 공산주의 나라는 망하게 됐다. 그러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적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위력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여기에 큰 비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셋을 말했을 때 이 셋은 서로 나눌 수 없는 성도들의 삶의 강령이거든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 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범사에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 셋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마치 삼위일체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한다는 말은 곧 뭐를 한다는 말이냐면 기도를 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무슨 언어다? 통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으면 우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뭐 하게 만드시죠? 기도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이 생기면 아휴 이거 또 문제가 생겼나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고 싶으시구나? 일을 하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리라?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 감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뭐와 같은 거냐? 감사는 복의 수도꼭지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도꼭지를 딱 잠그면은 물이 쏟아져 나올 없듯이 감사를 중단하면 축복은 나올 수가 없어요. 노래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종은 종이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그러면 복은 뭐 할 때까지? 감사할 때까지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 우선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에 오고 이 미국 땅에 와서 고생하고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또 그 열매를 먹고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한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앞에 주신 대로 열매를 주시고 알곡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알곡을 내가 뭐함으로? 먹음으로 내가 생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열매는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누구의 작품이었다? 우리가 수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먹는 것이지만 그러나 저 먹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단순히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킨 데에서만 유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청교도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은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지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지키게 했어요. 감사하는 백성은 살고요 감사하지 않는 백성은 공산주의 같은 경우처럼 망했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미국의 부흥의 원인이 많이 있지만 그 미국의 부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링컨 대통령이 뭐로 삼았어요? 이 나라의 국정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었어요. 난 이 미국의 부흥의 원인이 뭐 여러 가지 많은 데 있고 뭐 훌륭한 대학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링컨 그 대통령을 통해서 이 미국의 국경일로 삼게 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를 뭘로 하게 하는 명절로 만드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85년도에 일본 가봐서 크리스마스 때 있으니까 거기 크리스마스가 명절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일본에는 그냥 교회도 조금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조금밖에만 행사하지. 물론 뭐 이게 좀 세속화돼서 문제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명절로 만들어서 그 명절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냐면 야, 대한민국이 정말 축복을 더 받으려고 그랬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까지? 그렇지요. 추수감사주일까지, 추수감사절까지 그냥 오늘 우리가 이제 지키는데 교회들이 미국의 그 명절을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국에는 사실상 교회들이 추수감사절 별로 안 드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미 뭐가 있으니까. 예. 국가적으로 그 명절을 지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아예 크리스마스 지키듯이 뭐까지? 추수감사절까지 그냥 명절로 딱 만들자 이래가지고 딱 했으면 지금보다 더 복을 많이 받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3번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절기는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또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 절기와 연결을 시켜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너희들을 인도해낸 그 구속의 역사와 구속의 그 절기 안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미 지난번 절기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절기가 7절기가 있는데요. 그 7절기가 3절기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유월절 절기예요. 이 유월절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불리고요. 또 이 무교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뭐를 수확했냐면은 보리를 수확했거든요. 또 하나님은요, 77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 77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7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수확할 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 누구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그 법을 그리고 그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것을 기념하는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보리 추수절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마지막 3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어요. 다 같은 7월달 한 달인데요. 그때 보면은 무슨 추수와 연관이 돼 있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앞에 많이 갖다 놓은 이 과일의 수확과 그리고 나머지 곡식들을 수확한 다음에 창고에다가 저장하고 나서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절기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수장절, 추수한 것을 저장한 다음에 드리는 절기다, 축제다 이래가지고 수장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수장절의 중요한 의미,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제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누구와 함께? 당신의 신부들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면서 이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때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하나님의 백성 된 그 유대인들에게 추수감사절을 3번씩이나 지키게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부터 광야에서 생활할 때 감사를 할 줄 알았나요? 몰랐나요? 그 사람도 감사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절기, 그 구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수감사절하고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겸해가지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된다. 저는 맨 처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힘을 다해서 한다는 말은 물질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힘 중에서 제일 큰 힘이 뭐예요? 완력인 것 같아도 돈의 힘이 제일 세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 돈의 힘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늘 뭐가 있어요? 마음에 그를 그리워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게 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좋은 선물을 주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그렇죠? 예? 좋은 걸 표현하고 또 좋은 식당으로도 가야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다른 책을 보니까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틀린 건 아니겠지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의 뜻은요,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빈손이라는 말은 지금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왔다. 왜 빈손으로 왔느냐? 네가 지금 다른 거를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빈손으로 오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했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때는 빈손으로 나올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추수 때는 자기 목이 있을까 없을까? 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추수한 다음에 그 끝까지 다 수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놔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이거를 지금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빈손으로 왔다 그러면 내 손은 지금 뭐를 하고 있다?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어떤 것을 붙잡지 말고 누구를 붙잡아라? 나를 붙잡아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요, 성경에서 추수는 늘 마지막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을 가리킨다는 말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볼 때는 기쁘지만 그러나 뭐도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쭉정이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열매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보면서 무엇을 배웠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쭉정이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로 삼으셨다? 알곡으로 삼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옮기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 초실절 때에는 내가 왜 알곡이 되었나? 답이 나오죠? 어떻게 되면 알곡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실 때에 양의 피, 그것을 문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날려버리셨단 말이에요.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심판을 받은 쭉정이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거는 뭐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양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 그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어린 양의 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면해서 피의 집 안으로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연결시켰어요. 칠칠절, 이 맥주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우리는 신부로 단장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셔서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언약 안으로. 예? 그래서 언약 안에 있고 또 말씀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해주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알곡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안광진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냐? 7.7절 절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데 계셔서 심판만 하시고 뭐 야단만 치실 분이신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하나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나는 너희들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으로 내가 신부가 되게 해주는 거,
이게 나를 알곡으로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뭐를 하면서 추수감사절 때, 수장절 때 이런 과일의 추수,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이 곡물을 곡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삼게 해주신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글을 하나 읽었어요. 어떤 글을 읽었냐면은 그 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누가 썼느냐? 뭐 학자들은 뭐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이제 전통적으로는 율법이래 뭐죠? 모세가 이제 썼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을 읽어주었어야 했는가? 거리 읽어보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줬는데도 감사를 할 줄 몰랐다는 거야. 그냥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노예 근성에 젖어 붙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는 불쌍합니다. 그런데 노예 근성은 더러운 거예요. 근성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노예들은 자유를 얻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 건성에 쩌든 사람들은요, 자유를 갖다 줘도 그거 싫어합니다. 노예 근성이란 잠깐만 노예로 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왜? 자유를 줘도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걸 싫다. 그래도 그냥 노예 근성에 쩌들어가지고 그냥 내가 사는 거는 내 위에 어떤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이 뭐 악하거든 선하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인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냥 조금 편하기만 하고 조금만 그냥 좋으면은 그냥 그 주인이 선하든 악하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냥 그 종으로 그냥 살아가겠다. 뭐 자유도 없고 무슨 뭐 책임도 없고 뭐 이런 용기도 없고 뭐 이런 걸 갖다 이 근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근성에 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양의 피의 집을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지만 광야에서 한 것이 뭐였어요? 감사가 아니었어. 뭐였어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 조금만 힘들면 불만. 그것이 지금 사실상은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왜 이 모세오경을 썼느냐? 모세오경을 쓴 이유는 노예 근성에 찌든 이 자기 백성들을, 너희들은 뭐해? 노예 근성에 찌든 백성이 아니다. 니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냈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맺었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고 너희들을 알곡으로 삼은 그 이유는 종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낸 것은 노예 근성에 빠지라고 건져낸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구원해낸 것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너가 이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너희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했던 너희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답답한 마음으로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어디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을 쓴 것이 아니냐.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추수감사절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들의 특징은, 노예 근성의 특징은 불평과 불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왕 같은 제사장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 절기를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지키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 말씀하는 게 뭐냐면,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찬양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알곡을 왜 하나님이 너희를 알곡으로 만들었느냐? 왜 쭉정이 같은 인생에서 알곡의 인생으로, 왜 심판하는 데서 양의 피치반으로, 그리고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가 아닌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썼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알곡을 드리고 나를 알곡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유대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빚을 많이 졌어. 무슨 빚을 졌을까? 예수님도 유대인 이런 거 말고도 우선 성경책 하나 우리가 그들이 보전 안 해줬으면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겠어? 성경 없이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요, 아무리 좋은 책이 있더라도 무슨 책이 없으면, 난 성경책 없으면 못 살아요. 전 내 와이프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뭐만 있으면, 성경책만 있으면. 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너무 속상하지 마십시오. 성경. 난 성경 보면 지금 요즘 환장하고 싶어요. 진짜 성경 보면 환장하고 싶어. 근데 그 성경을 누가 전해줬어? 유대인들이 전해줬어. 근데 이제 중장 분석 하나 지금 하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땅에 발도 못 붙였어요. 다 흩어져버리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이나 없었던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으냐? 많은 학자들이 다 연구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나라를 2000년 동안 잊어버린 그 사이에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세절기라는 거예요. 세절기요. 난 그 절기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 세절기를 지키면서 그 중에는 거기서 자기가 알곡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형식상에 하는 사람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알곡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사람도 있고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불란서의 어떤 그 학자가 쓴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세절기를 지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 감사하다 무슨 뭐 정체성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뭐 시간에 대한 얘기로 해가지고 그 책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에세이, 어떤 그 에세이 왜 유대인이 그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알렸는가, 그 글을 읽으면서 번뜩 생각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2000년 동안이라도 나라가 없어도 뭐를 지키면 절기를 지키고, 그 절기는 무슨 절기였다? 추수감사 절기였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뭐를 찾았다? 정체성을 찾았다. 정체성. 왜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주셨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왜 알곡으로 삼아주셨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아름다운 교회로 불러주셨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뭐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에 나가서 찔찔매는 노예가 될 수 없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신다. 이걸 우리가 발견할 때에 2014년도에 추수감사절은 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번에 국경일을 삼아서 이렇게 복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3번의 추수감사절을 지킴으로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추수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정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감사하는 이웃이면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국가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문에게, 감사하는 가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감사하는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